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교회에는 천주교나 아니면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에는 교회에 어떤 의식적인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식, 교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의식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건한 의식을 좋아해서 천주교회에 다니거나 천주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의식을 하면 뭔가가 좀 된 것 같이. 한국에도 그런 의미에서 제사 같은 것도 그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순서에 따라서 뭐 제사를 지내고 순서에 따라서 뭐 지방을 쓰고 제문을 쓰고 이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만 갖추면 뭔가가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믿는 개신교회는 그런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의식을 없애버렸어요. 의식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 의식의 자리에 예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의식이 두 개가 있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의식, 첫 번째는 세례.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신 세례, 그것이 교회에 남아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것은 계속 기념하고 행하라고 하신 의식,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면 세례라는 의식하고 성찬식이라는 의식은 교회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식이 있다면 그런 어떤 의식, 형식과 틀에 있어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만족감은 줄지 몰라도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귀찮은 일이에요. 여기도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를 덮어놓고 그 안에 포도주를 놔두고 그 안에 빵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놔두고 그리고 잔을 다 씻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간략하게 된 거지만은 과거의 교회의 의식은 우리가 얼마 전에 점심을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의식을 식사와 함께 했어요. 식사와 함께 해서 풍성하게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오랫동안의 교회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했고 그 전통을 이어나오는 교파 중에서 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스도교단이라는 데가 저기 가면 여수에도 우리 여수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스도교단, 아멘교회 같은데 그런 데가 그리스도교단. 그건 정상적인 교단이에요. 근데 거기는 성찬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여기 개신교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 목회자의 재량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어 왔는데 1년에 이렇게 보통 한 2차례, 4차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의식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적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적게 하냐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제가 35년 전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만 해도 성찬식은 꽤 많이 했어요. 성찬식이 1년에 2번 이상을 했어요.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고 뭐 물론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2차례, 많이 할 땐 3차례, 4차례밖에 안 합니다만은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원적인 이유는 귀찮다는 거죠. 귀찮다는 거. 그걸 넘어서서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찬을 해서 축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하지요. 더 하지. 성찬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음날에 새로워지고 그 다음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찬식을 했는데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가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병이 치료되고 그럼 얼마나 자주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어요. 자,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1900년 전 아니고 2800년 전, 2000년 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거의 한 300년, 400년 동안은 성찬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차례씩 했는데 귀신 쫓겨나갔어요.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병이 치료됐어요. 성찬을 통해서 기적도 나타났어요. 성찬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도 부족하다고 해서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니까 뭐 별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새벽 예배를 모이잖아요. 모일 때마다 하고 금요일날, 수요일날 모일 때마다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들에서 믿음이 이루어져 갔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성찬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안예배에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을 손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 안 사용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약을 복용해요.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보약을 먹거나 굉장히 좋은 약을 먹어요. 약을 하루에 3차례씩 먹거나 한 차례씩 먹으면 효험이 나타나요. 그것도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따라서 맞는 약을 잘 복용하면 효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효험을 볼 수 있는 게 참이 믿음이라는 게 신비예요. 신비. 물 한 컵을 따라놓고 물에 여러분이 안수를 해서 안수는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을 얹어서 그걸 안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안수고 믿음이 아니면 안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물컵에다 손을 얹고 주님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또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간단하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고 그 물을 하루에 한 잔씩 마셔요. 그래서 믿음만큼 치료가 돼버려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근데 그렇게 할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지를 않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내가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 이 허리를 치료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치료의 피, 능력의 피를 이 허리에 내가 덮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이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 나타나요. 요만큼. 그러면 요만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만큼 가지고는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믿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만큼 있는 사람은 이만큼 질병에 대해서는 한 번만 기도해도 치유가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식도 믿음에 달려있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성찬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갑자기 마음에 중증처럼 얹힌 한이 이유도 없이 풀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몸에 치료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죄의 무게 때문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죄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내 죄를 넘겨드리고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믿음을 합했느냐 합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버림받은 이유가 로마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하나님께 버리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은 주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꺾어져 버린 거고 우리는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러분이 성찬을 믿음을 통해서 할 때 그러니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우리가 지금 포도주를 잔을 마셔요. 작은 잔으로. 옛날은 큰 잔이었는데 갈수록 작아져가지고 요즘에 이제 아주 작은 잔에다 마시는데 작든 크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잔이 무슨 잔이라고요? 축복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 축복의 잔이라니 마시면 뭐를 받아요? 축복. 이게 참 신비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미신 같아 그럴 수가 있어요. 미신 같아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주님께서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예요. 축복을 주는 통로. 그래서 개신교회적으로는 축복의 통로를 공적으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성찬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여러 개를 봅니다. 전도사 되기 먼저 전도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교단마다 틀리지만은 강도사, 설교 권한을 받는 것이 강도권이라고 해요. 강도권을 얻기 위해서 강도사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강도사가 돼요.
그다음 강도수 다음에 그다음 목사 시험을 보고 뭐 옛날에는 시험을 안 봤지만은 요즘 사이는 다 시험이 되니까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에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쓰시오.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쫙 쓰고 말씀에 대해서 쫙 쓰고 성찬 쫙 쓰면 합격 그리고 그 문제 여러 문제 가운데 나와 이 문제는 10점짜리 문제였는데 당신은 9점이요, 당신은 8점이요, 당신은 빵점이요, 못 쓰면 빵점이요. 그리고 해서 전체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지 합격 그렇게 가는데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이겠죠. 성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쓸데없는 것이라면 교회가 하질 않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념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념하라 그런 것은 기념식, 요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식이 아닌 거예요. 기념식이 아닌 거예요. 기념식이라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합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참애함 옛날 말인데 참애 그 말에 참여 참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잔이 뭐예요? 포도주 축복의 잔 믿음으로 주님의 피에 축복의 잔을 마심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피로 만든 샘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성찬을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축복의 잔을 마심으로 어떤 사람은 발만 담그는 사람이 있겠죠. 주님의 피에 발만 담그는 사람. 누구는 무릎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음에 따라서 누구는 허리까지 누구는 가슴까지 누구는 헤엄칠 만큼 누구는 잠기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각 사람의 믿음이 각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께 자기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만큼 축복의 잔을 빼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포도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포도 주스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일주 포도에다가 소주를 타가지고 이런 한국식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미국식이나 서양식 포도주는 그거하고 틀려 소주를 절대 안 만듭니다. 한국식은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100잔을 먹어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몸에 좀 유익할 수도 있고 또 소주로 만드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포도주로 만드는 거 설탕으로 넣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방법이. 그렇게 만드는 서구식 유럽식 포도주는 몸에 좋아요. 발효된 거기 때문에. 한국식 과일주 소주로 만든 것은 별로 안 좋아요. 뭐 그거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 그러지만 단순하게 마시는 포도주 쬐깐한 것이 무슨 유익을 끼치겠냔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참여할 때 믿음으로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잔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를 하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그 속에 주님의 피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떼는 떡은 지금 여기는 이제 떡을 떼어놨어요. 과거에는 떡 덩이로 이렇게 먹었어요. 떡 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회는 성찬식 할 때 빵을 갖다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갖고 여기다 턱 놔둬요. 그리고 오셔서 원하는 것만큼 뜯어 먹으십시오. 한 사람이 뜯어가고 뒷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이렇게 뜯어가면 뒤에 빵이 적어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뭐 빵 만드는 기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빵을 안 만들지만 그리고 카스테라 같은 걸 구하거나 교회마다 틀린데 전병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놓습니다. 근데 뗀단 말이에요. 옛날에 덩어리에서 뗐어. 주님도 떼가지고 줘요. 떼가지고 줘요. 큰 떡을 만들어서 떼가지고 줬어요. 그렇게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 주님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의 몸, 축복의 몸, 용서의 몸속에 주님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가함이 아니냐, 들어감이 아니냐, 참여한 것이 아니냐. 7절 떡이 하나요 17절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며 한 떡 주님을 떡이라고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낳는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떡집 그걸 떡집이다 그래요. 베들레헴 주님이 떡집에서 주님이 떡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떡, 빵, 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밥, 영적인 생명 되시는 분이 주님이고 그것을 성찬을 통해 들어가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이런 의식과 의뢰를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건 너희가 나를 행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결혼 기념일을 가지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종류는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몇 월 며칠 결혼했으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참다운 결혼 기념일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다운 결혼 기념일은 뭐냐 하면 그 결혼한 날 기념을 해서 다시 그날에 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진짜 결혼 기념일은 그거예요. 다시금 사랑이라는 것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식어질 수도 있잖아요. 퇴색돼 버릴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것을 결혼 기념일에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 남편과 아내가 새롭게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 결혼식 때 언약을 맺었잖아요. 맺었는데 약해져 버렸을 거 아니에요. 사랑이 살다 보면 약해져 버려요. 그럼 결혼 기념일 때 되면 단지 그것을 기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결혼 기념일의 의미는 새롭게 언약을 맺어요. 다시 우리 다시금 결혼을 인자한 신혼부부처럼 다시금 삽시다. 다시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서로 합하고 그래서 우리 삽시다. 그것이 두 번째로 진짜로 기념일을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찬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의미에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걸 다시 확인받는 자리예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예요. 내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들고 나와서 다시금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자리예요. 또한 악한 영의 역사가, 저주가, 마귀 역사가 성찬을 함으로 주님의 피에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저주가 떠나가는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기념하라 그러는 것이지 단순히 날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식목일 같은 것도 기념일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근데 식목일에는 나무를 심자 그러고 맙니까? 진짜 식목일을 보내는 사람은 나무 심으러 갑니까? 나무 심으러 가지요. 나무 심으러 가지. 진짜 식목일을 보낸 사람은 나무 심으러 갑니다. 그런 것 똑같아요. 한글날, 한글 기념일이죠. 한글날. 그때 되면 어떤 마음을 새롭게 갖습니까? 한글을 사랑해야 되겠다.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구나.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는 것처럼. 복음의 중심이 그래서 사실은 성찬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이 주님의 피가 되는 거고, 복음의 중심이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임하셨어요.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피를 가지고 살을 가지고 몸을 가진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런 이유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성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고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할 때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축사하시고 축복기도를 하시겠다. 축복기도를. 똑같이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축사, 축복기도, 감사기도 이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러면 성찬을 행할 때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몸이라는 걸, 주님의 몸은 영원한 몸이 됩니다. 피도 영원한 피가 되는 것처럼 영원한 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받아들이시는 것. 그 다음 25절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 새 언약, 주님의 피가 새 언약이, 주님의 피가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새 언약.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그런 새 언약이 주님의 피가 새 언약이. 우리가 이런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이 주님의 피에 참여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시고, 그래서 27절에 봐보세요. 성찬이라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에는 반대급수가 있어요. 좋은 것일수록 반대급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미국까지 가려면 배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차도 같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차로 갔다가 배로 갔다가 걸어 갔다가, 여러분 자전거로 갔다가 배 타고 갔다가 또 유럽으로 가서 중국을 통해서 또 배 타고 갔다가 차 타고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행기로 그냥 쭉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그럴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걸어가는 방법이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서울까지 가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버스 타는 방법도 있고 비행기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 유용하고 돈만 있다면 최고 빠른 방법은 비행기죠. 최고 편리한 방법은 비행기예요. 대신 비행기가 사고 나면 걸어가다가 사고 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고가 나죠. 그런다고 사고 위험성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외국에 한 번 못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무섭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 말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비유하자면 그래요. 비유하자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성찬인데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의 심판이 찾아와요. 심판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28절에 보면 28절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통해서 뭐도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짓는데 결과가 어찌 되냐 하면 30절에 보면 사람 죽기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만성병이 찾아와 몸이 약해졌고, 두 번째는 병든 자, 병이 들었어. 병이 들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간 것을 성경에 잠자다 안 그러고 몸이 죽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잠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구원은 받았으되 일찍 단명했어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성찬을 잘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교회가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잘못 성경을 해석했다 저는 봐요. 잘못 해석해 왔어요. 잘못 해석해 와서 성찬할 때 되면, 저도 옛날에 제가 배웠던 목사님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성찬할 때 되면 지은 죄가 있으면 성찬하지 마시오 그러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하시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 되면 막 겁났어요.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게 축복의식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있고 성찬 때 되면 겁을 잔뜩 줬어요. 겁을 잔뜩 줬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성찬은 아까 고린도서 10장 말씀처럼 저주의 의식이에요? 축복의 의식이에요? 축복의 의식이고, 떡도 축복의 떡이고 잔도 축복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이고 축복의 떡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하나 선물로 줬어요. 외제차 1억짜리 뭐가 있는지 몰라도 1억짜리 선물로 줬어요. 1억짜리 선물 줬으면 그냥 1억짜리 지연이한테 줬으면 지연이가 아무렇게나 운전하면 돼요? 안 되지요. 지연이가 1억짜리를 받으면 모르겠어요. 1억짜리를 받으면 일단 보관을 좀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딸 때까지 기다리죠. 기다리고 운전 연수를 하고 운전면허증을 딴 다음에 그 다음에 1억짜리를 누려야 되죠. 팔아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가야 된다면, 그러면 자동차라는 너무나 좋은 걸 1억짜리를 선물로 받았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큰 위험이 또한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1억짜리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신체고 내 몸인데 내 몸을 망가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걸 받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은 성찬이라는 건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주의사항이 오늘 있는 말씀,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하면 주의사항 있는 것처럼 주의사항이 자기 몸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살피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성경 해석할 때 자기를 살피라 그것을 내가 죄가 있는가 나를 살펴봐라. 내가 회개하는 게 있는가. 내 삶 속에 허물이 있는가 살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회개를 하고 성찬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100%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타당성 있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된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아무리 살펴도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밖에 자기를 살필 수가 없어요. 100% 철저하게 회개가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0% 철저하게 회개가 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근심죄거든. 근심이 죄예요. 근심죄를 회개해요. 근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의 근심은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근심하는 건 죄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근심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주는 분인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근심죄가 되니까 불신앙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죄인데 근심죄를 회개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30개 근심죄를 지었어요. 그럼 30개가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내가 뭘 근심했는가는 몰라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그런데 실제로 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죄가 끊지 못한 죄가 있을 때는 성찬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또 제가 제 전에 목사님한테 적었어요. 끊지 못한 죄가 있을 때는 성찬하지 말아라. 저는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이다. 틀린 해석.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끊지 못한 죄가 있을 때 성찬에서 끊어졌어요. 성찬은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완벽한 사람은 성찬을 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베드로는 그전에도 허물이 있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성찬을 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베드로가 성찬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성찬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가 하는 게 성찬이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 죄인들이 하는 게 성찬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성찬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산다면 성찬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성찬을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성찬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확고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서는 그걸 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 그 말은 과거의 성찬식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과거에는 만찬식으로 했어요. 식사로 했단 말이에요. 식사를 했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 성찬 음식을 차려놓으면 사람이 배고픈 사람은 막 욕심 많은 사람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성찬이 있었기 때문에 막 욕심 부리고 막 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하는 성찬, 보통 식사가 아니고 식사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성찬인데도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먹는 걸로 생각을 해요. 먹는 의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못 살핀 상황이 되어버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먹는 경쟁이 아니니까 이런 거다 상관이 없죠. 대신 우리는 문제가 뭐가 될 수 있냐 하면 그냥 하나의 허례허식으로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거기 못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에 믿음만 실을 수 있으면 그 자기를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축복의 요게 잔인 것을 믿느냐? 이게 축복의 잔이고 축복의 떡인 것을 믿느냐? 이 성찬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요구에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놀라운 나를 위한 축복과 나를 위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느냐? 그게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걸 살피라는. 특별히 성찬에 있어서. 성찬을 할 때에 단순하게 그냥 빵 조각이 먹고 끝나는 의식이냐? 그래서 내가 큰 빵 조각을 먹을까? 작은 빵 조각을 먹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버린 사람은 성찬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또 병이 생기고 거꾸로 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병이 생겨버리는 통로가 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문제가 생기고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만성병, 연약함이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거꾸로 성찬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경우는 그건 고린도 교회에 있어 상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놨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상식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나눴고 우리는 지금 상식이 안 돼. 몰상식, 비상식이 돼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성찬은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용서예요. 성찬은 얽매임이 아니라 나를 마귀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에서 성찬을 통하여 내 힘으로 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되고 내 의지력이 살아나서 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축복을 체험하시고 그걸 서로 간증하고 나눠야 돼요. 그러면 성찬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면 성찬식이 많아지죠. 성찬을 통해 축복을 많이 받으면 성찬식이 많아지죠. 근데 성찬식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고 축복을 받지 못하면 성찬식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찮고 짜증나다, 실증나는 의식이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찬이라는 것이 이런 권능이 나타나서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고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밥 먹는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이것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분별치 못하다 그러면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된장인지 똥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된장이 똥인지. 지금 이것은 눈에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주고 포도주 조그만 컵에 있는 포도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빵이에요. 조그만 빵이에요. 그걸 봐버리면 분별치 못한다 그런 것이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면 영적인 것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주 겉으로 보기에는 빵인데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피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주님의 피에 내가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떡을 먹는데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걸 확신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잔이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축복의 잔인 줄을 믿습니다. 떡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축복의 떡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용서가 나타나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유능함이 펴지게 하시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가 생겨나게 하시고 몸이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눈에는 작은 빵 조각이고 눈에는 작은 포도주 한 잔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고통 때 먹는 것이라면 그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제정하신 축복의 성찬식을 통해서 먹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 속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주님의 몸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방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성찬식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가난의 저주가 깨뜨려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고질적인 알코올 중독이 떠나가고 성찬을 통하여 마약 중독이 떠나가고 성찬을 통하여 영적인 결속과 마귀에게 억눌린 것들이 끊어지며 파쇄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생각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근심의 문제, 감정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끊어지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떡을 떼고 믿음으로 잔을 분병하고 마시게 합니다. 주님 성찬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